15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의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예로 그를 자신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운동을 행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들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자기의 주의 시험한 사람과 되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자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에 지는 거기서나 사람과 되리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날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시록 6장에 그 인이 떨어지는데 저번에 이걸 한번 다뤘죠.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4절은) 하늘 보좌를 본 거고 (5절은) 그 비볼류이라는 그 하나님의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떼는 그 장면을 보고 옵니다. 6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이 떨어지는데 흰말이 나오죠. 이거는 흰말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출현해가지고 첫 번째 일을 뜰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서 복음이 변질된다, 미혹된다. 복음이 변질돼서 이게 갈라디아 1장에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다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흰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 흰말 탄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거든요. 거짓 선지자. 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힘을 써서 하는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래서 이걸 회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친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의 첩경, 예수가 오는 길, 복음이 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는 이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회개의 복음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복음에 나타난 의죠. 복음에 나타난 의라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침례 요한이 했던 회개하라,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 그 사람들이 이 길을 깔아놓을 때, 회개라는 길을 첩경을 깔을 때 예수가 그 회개의 첩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사람한테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이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 증거라는 이 가치관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이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다수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역전을 시켜서 말을 하게 되면 왜 다른 얘기하냐고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걸 지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이 변질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전락이 돼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그런 주인의 위치를 세상에서 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이 관계가 역전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계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스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를, 네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복음의 변질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나니 다만 너희들이 너희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가족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설교하시는 메신저들이 사람의 귀를 좋게 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른 각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아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의 얘기예요. 근데 갈라디아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17절부터 21절 시작. 바울이 빌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가. 예, 이 아시아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도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기를 보고 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온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예,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것이 침례 요한이 예수가 믿음, 복음을, 의를 가지고 오는 그 첩경, 지름길이죠. 예수가 올 수 있는 길을 딱 봐놓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오려면 사전 공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2번이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이게 아시아에서 전한 거고 갈라디아, 이 다른 복음을 얘기한 이 갈라디아도 아시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회개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게 되면 예수가 그 사람한테 못 온다니까요.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제 거북하죠. 듣기에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예수를 안 믿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목적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 예수님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가 된 상태가 아니면 자기가 십자가의 이 피를 자기가 입으로 믿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 피가 그 사람한테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없으면 이 코페르라는 것이 그 지성소 안에 덮개에 덮여져 있는 건데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이 천사들이 이렇게 그 지성소에 덮개를 덮고 있는데 그냥 저주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냐 없냐 이거는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당면 과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사야 29장을 보겠습니다. (13절) 9절부터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잔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하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뜯으셨으니 머리는 선지자라. 그러게 마치 동안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왜 입술로는 예수를 시인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게 되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다 이거예요. 네, 마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이 사람의 계명이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저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주인된 상태로 마지막 때에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어떻게 사람을 죄에서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사기치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라는 건 이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통 교회에서 예수를 이름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두 가지를 전하지 않고 이거를 율법 폐기가 됐다 해서 이걸 제껴놓고 예수가 당신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안 변합니다. 복음 증거라는 가치관이 정해지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났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율법이죠. 율법에서 파생된 유전들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니네들 전통적인 그런 교리나 풍습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네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교리, 성령론의 교리를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들었어요. 그래서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이런 지금 교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 이런 교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하고 있다. 1년 가도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한다. 한 달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사람 예수에게 붙어 있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세상의 유전과 교리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엔 분명히 구원의 커트라인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약화시켜 놨다 이거예요. 그날은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지로 사는 거는 고생하는 시간이 유한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읽은 이 사람들은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적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로 하려면 엄청난 열심을 가졌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슨 간땡이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장담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가룟 유다에게 말한 것처럼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한테 좋을 뻔했다, 이 말이 응해진다 이거예요. 구원 쉽지 않습니다요.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이 구원받는 믿음이 나한테 이 도로가 깔려지려면 절대 하나님께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는 오지 않아요. 절대 못 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입으로는 시인하고 있지만 마음은 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절대 안 봅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에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가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다 믿고 예배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사람의 계명은 그 사람을 못 구원한다. 이게 지금은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 지금 현저히 기독교에서 이탈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바울이 말한 복음, 그것은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변질되어 있다 이거예요. 미혹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의화된 겁니다.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회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위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몰아가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위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위에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된 상태는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돈만 있으면 편안합니다. 돈과 자기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요. 이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완전히 회개된 사람은 예수 위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핵심인데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로 아직 안 됐구나.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를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나한테 욕구를 채워주자는 불만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가 된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저 사람이 나를 바보, 등신, 미친놈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등신 취급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예요. 이게 시편 146편입니다.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를 이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잡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장사진에 주실 것입니다. 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건 총독입니다.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권력자들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부러지면 그로 돌아서 당의 강인과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틈에 나를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지으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우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되게 취하시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상태 모든 사람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거를 의지합니다. 돈이 없으면 걱정하고 돈이 많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깁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 그러면 돈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교리가 구원 받았다 해도 그 말이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쳐서 입으로는 신앙 고백하고 종교의식은 행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뭐냐?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이런 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죄송합니다. 저놈이 나를 바보라든 둥진하든 아직도 멀었다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상태 누가 그런 말하면 팍 돌아버려요. 저도 똑같아요. 아직도. 누가 뭐라고 하면 세상별 꼭지가 돌아버려요.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험한 꼴 당할 확률이 99%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시켜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저주에서 막아주는 거지, 내 입으로 그거를 노래처럼 부른다고 해서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거 당장에 나와 있잖아요. 돈 없을 때는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없어 돈 없어서 걱정하는 것처럼 예수가 없어서 걱정하진 않아요. 예수가 없는 거에 대한 걱정을 돈 없는 걱정의 10분의 1도 안 합니다. 사람들 쫓아다니며 돈 빌리려 다니는 그 열심과 그 아쉬움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강도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못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만나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오히려 더 악해야만 악해졌지 그때 사람보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계시록 6장에 흰말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 성도들의 영혼을 끌고 자기만 지옥 가야 되는데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회개에 대한 소리가 싹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딱 회개하고 했으면 당신 회개 완성했다 이런다.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인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죽어야 이 속성이 사라지지, 이 속성은 죽지 않으면 끝까지 나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회개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그 길이 닦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차가 가고 어떻게 차가 달립니까? 길이 없는데. 그래서 6개월 전에 침례의 요한이 와서 그가 한 사람은 다른 거 안 했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 죄인의 원수들아, 회개하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재림하는 시대에 주의 종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회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왜 못하냐? 듣기 싫어하니까 이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회개가 안 되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이 146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병성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 흙이 끊어지면 불고로 돌아가서 강일에 그 농어가 소멸하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주인이 안 된 사람은 붙는 거예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붙게 돼 있어요. 그럼 산통 다 깨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됐으면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걸 더 믿어요. 돈 있으면 안심입니다. 100번 안심입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어놓고 예수 일 하자 이거예요.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회개가 된 사람은 이건 2차 문제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 생각이 아직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 상황입니다.
옥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으로 가요.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붙잡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지금 계시가 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손님들에게는 그것이 비유로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그 외인들에게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업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라도 더 구원하셔야지. 그런데 왜 보기는 보아도 그게 분별이 안 되고 듣기는 들어도 소리는 들리는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마음으로 왜 그걸 깨닫게 못하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마음으로 그걸 깨닫게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탕자다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 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죄사함,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담 이후로 지금 99% 이상이 지옥 간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아담 이후로 90% 이상이 지옥 가는 판인데 더군다나 복음도 못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복음이란 복자도 못 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냐 이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에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죽도록 사랑한 이 말하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린다 이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이거 뺏기는 사람이 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데 뿌리가 안 내려간다 이거죠. 돌이 있어서 마음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것도 말씀이 결실이 안 됩니다. 좋은 열매가 안 맺힙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도 이 밭이 사람의 심령의 밭이 네 가지인데 여기도 마지막 이것만 구원이에요. 1번이나 2번, 3번 이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4번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이거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이 사람들도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하늘 보좌를 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늘 보좌를 본 사람들입니다. 6절 때에 스랍이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어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 막아버린다. 외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외인들한테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편에서 막아버린다. 그 외인들이 누구냐? 회개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외인들이에요. 이들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회개 이해는 없어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붙잡아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회개 완성을 침례 완성이나 회개 완성이나 이건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자식들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겠다고 생각해서 뿅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엄마가 놔주는 거지. 하나님이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려는 사람한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순간에 그래서 수동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Be converted, be baptized, be sacrificed.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 그런 모션을 하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한테 하나님 편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회개, 침례 요한의 소리를 지금 안 하는 교회들은 포장시켜놓고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지금은 좋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심어줘서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큰일 날 날이 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그거는 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포박당해서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자기의 선교사의 결산을 그 장로들을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전한 복음이 이거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게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천사가 와서도 그런 일하면 저주받는다.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나한테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라 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편한 거예요.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6편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죽으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투는 이유는 이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욕구를 안 채워주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존재가 있을지라도 그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내가 품어 가서 살려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전에 기도하실 때 절대 누구도 의지하지 않도록, 돈도 의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 의지하는 건 나입니다. 나를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숨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죄입니다.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인이십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